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고 정해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의 목적도 구원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에만 목적을 두고 참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험하고 고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죠. 구원은 이루셨지만 그런 우리 일상의 삶을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으로 다스리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또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인도 안 하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거든요. 주님이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간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어서 이후로의 삶이 더욱 우리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있으라 하시니, 애굽으로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던 헤롯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베들레헴에 그 당시 기준으로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참 포악한 명령이죠. 16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은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 동네에 그 당시에 2살 아래에 있던 아이들이, 산의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살리시겠다고 그 아이들, 그 어린 생명들을 왜 죽이셨을까? 여러분, 참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헤롯이, 여러분, 헤롯 대왕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치하던 그 헤롯 대왕이 왜 아이 하나를 이렇게 두려워할까? 분명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
2살 미만의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이라도 그 아이를 뭐 헤롯의 계획이라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 어린 아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까? 왜 이렇게 겁을 낼까? 결국 그런 답을 얻게 됐어요. 악은 진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장 헤롯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2살 미만의 아이인데 뭐가 그렇게 위협적이겠어요? 근데 헤롯은 이 아기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법이 제일 두려워요. 왜? 그리고 그런 말 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경찰차만 지나가도 숨어버린다고, 두렵다고. 죄 짓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막 의심이 생기죠. 내가 죄 지은 걸 저 사람이 아는가?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악은 진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늘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죄와 악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늘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헤롯의 인생에는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은 늘 어둠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호흡하고 있으나 영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죽이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 탐욕, 그리고 그 권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도 모조리 죽이는 아주 패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사도 요한이 잘 설명해 줬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빛으로 나타내셨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도 빛을 비추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 헤롯은 유대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에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하든 악하든 왕이 필요합니다. 그게 구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 인생에 왕으로 오시길 원하신 것이지 이 세상 권세 욕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 왕좌를 빼앗으러 오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 인생에 빛을 비추러 오신 거예요. 그 인생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시지 그 왕좌를 뺏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 죽음으로 가득 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빛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겠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것을 빼앗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시간 뺏는다, 빼앗긴다. 예수 믿으면 돈 뺏긴다. 예수 믿으면 교회 가야 되니까 생활 방식도 뺏기고 자기 생각도 뺏기고 모든 것 다 뺏긴다. 예수 믿으면 구속당한다. 빼앗는 분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기쁨과 감사,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은 그 만족을 주신 분이에요. 공허한 인생의 소망과 목적을 주신 분이에요. 무엇보다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의심이나 오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빼앗아 가세요? 저는 남은 게 없는데 왜 아직도 내 삶을 빼앗아 가세요? 하면서 그런 헤롯과 같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빛이 비춰지지 않고 어두움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 어두움이 언젠가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원래 그랬겠습니까? 어두움이 쌓이다 보니까 어두움이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빛을 비췄는데 그 빛에게 어두움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어두움 여러분 있을 때 더 이상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비춰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그 어둠을 갖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빛이 비춰도 이 어두움 뺏길까 봐 가둬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과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아기 예수님이 계속 거주지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의 부모와 함께. 그런데 계속 이동이 되는 것이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이 되고 있고, 그런 말씀들의 끝에 보면은 구약 성경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안내하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으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요, 베들레헴입니다. 산부인과가 아니고 말구유. 우리 잘 알고 있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헤롯 대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마 예수님의 나이가 만 1살, 한 돌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때예요. 그때까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헤롯이 죽이려 한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15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이거든요.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이 호세아 시대에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쓴 건데,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면
이 말씀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예수님이 지금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올 때가 되실 때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영적 출애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면 그렇게 애굽에서 보통 한 1, 2년 정도 살고 계셨다고 해요. 1, 2년 정도.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19절부터 21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그러니까 헤롯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신하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으로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 중에 있을 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불렀지만 다윗의 시편 23편, 우리의 꿈이 뭐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삶이 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1년 365일 그런 날 며칠 있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떤 날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선한 목자의 그 양손에 막대기가 2개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 인도하심이에요. 길을 걸어갈 때 인도하심. 막대기, 사나운 짐승들을 해치는 무기예요. 보호하시는.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우리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애굽으로 가라, 아니면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는데 그걸 못 듣는다는 거죠. 지금도 꿈속에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고, 저도 딱 한 번 꿈에, 밤에 자다가 꿈에 설교 한 편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냥 꿈을 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한 편이 쫙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메모지에 그걸 다 기록했어요. 뭐 수정할 것도 없이 그 원고가 그 주일에 설교가 됐어요. 근데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마 그게 지금까지도 다 기억이 나면 제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겠어요. 예. 그러지 말라고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그랬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아쉽게도 한 번. 그런 날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꿈속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는데 그런 걸 못 들어요.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셨어요. 더 이상 뭐 하늘에서 울림이 있거나 꿈에 나타나시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성경 시대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요구를 해요? 하나님, 제발 제 귀에 들리게 말씀해 주세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듯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내가 훈련해야죠. 지금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옳은 방법을 알고 있어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구약의 말씀이 세 가지가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러분 15절 끝에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요셉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끝에 보면 이루어졌느니라. 23절 끝에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을 때잖아요. 아직은 성경이라고는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이 움직이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래전에 기록된 신구약 성경, 우리가 보고 듣고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감동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을 나의 삶에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도 평시가 있고 전시가 있어요. 평상시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우리 허락된 말씀, 주보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루에 10분이든지 뭐 5분, 15분, 2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와닿는 그 말씀, 뭐 단어, 뜻, 그거 하나 가지고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날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입니다. 그 말씀을 그날에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전시가 있어요. 전쟁, 내 삶의 전쟁, 위험한 상황, 중요한 상황, 위급한 상황, 죄와 악이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는요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더 예배에 참여하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제 삶이 위급합니다,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급한 상황 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셔야 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순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이 순종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 그 밤중에 바로 피했습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그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1절에 요셉이 또 일어나 이스라엘로 가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가 120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짐을 챙겨서 여러분 2주 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갔는데, 여러분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셋이에요. 셋.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쪼개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해요. 쪼개서 왕을 나누었다고 그래서. 그 요셉이 돌아가야 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고향 땅의 왕이 요셉,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주 그 아버지보다 더 포악한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거기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낯선 땅이거든요. 거기로 가는 것도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실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앞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순종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그의 가족을 지킨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굴 지킨 거예요? 예수님을 지킨 거예요. 구세주를 지킨 거예요. 물론 요셉이 순종을 안 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지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곳 가운데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귀를 기울이는 게 뭐죠? 당장 이득이 되는 것, 세상 성공, 사람들의 말, 때로는 내 생각, 내 경험, 대부분 나는 그런 걸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똑똑해서, 아니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별을 따라갔던 사람들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동방박사들. 그 사람들은 평생 별을 따라다녔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점을 많은 사람들이 다 존중해 줬어요. 저들은 지혜자들이다, 별을 보면서 점치는 사람들이다, 높게 평가했어요. 그들이 평생 별을 따라갔습니다. 특별한 별이 있어서 따라갔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 예수님의 별이다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별을 따라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볼까요? 12절,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더 이상 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그 지시하심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마음에 지시하심을 받은 내용이 혹시 있으세요?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지시하심이에요. 그 말씀을 품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내가 기억할 때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그 순종이 애굽으로 가래요. 아, 이게 왜 순종인가?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낯선 도시로 가래요.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내게 주신 말씀,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했더니 결국 그 결과는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순종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이 훈련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저도 훈련하고 있고 평생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대화하듯 말씀을 듣고 기도 올려드리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관계로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교통과 소통의 관계로 저는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 지시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사렛,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성장하신, 그러니까 한 3살 때부터 나사렛에서 사신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해서 청년 시절까지 예수님 사역하시는 시기까지 다 거기서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성장하신 이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근데 갈릴리 우리가 바다로 알고 있죠. 다 바다인데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산등성이가 있어요. 그 산등성이에 그 고개와 고개 사이에 아주 고립된 하나의 산기슭의 마을이 있는데 그게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어요. 다른 지역과 교류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별로 없고 고립된 도시, 그러니까 자족하는 도시예요. 그런 성읍입니다. 독립성은 있으나 서로 교류가 없어요. 투박한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세련되지 못한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같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도 이 갈릴리 바닷가 사람들은 무역이 왕래하기 때문에 세련된 도시입니다. 번화가예요. 근데 이 나사렛은 촌동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해도 나사렛 사람들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일화가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됐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친구야,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서 말씀하신 그 구세주를 만났다. 그게 누군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그 나사렛은 투박하고 산기슭이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배출된 적이 없는 그런 동네에서, 그런 외롭고 고독한 그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와서 봐라. 그 초청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이루게 됐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동네에 예수님이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보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특징이 나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단어만 조금 바꾸면 우리 마음에서 매일 올라오는 그 생각들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어느 때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 가정에는 어느 때의 기쁨이라는 게 올 수 있는가? 어느 때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라는 게 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 혼자뿐인 것을, 그게 나사렛입니다. 이런 고립되고 외로운 나의 삶에 과연 선한 것이라고 날 수 있겠는가? 이게 나사렛이고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 내 삶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장하시듯 내 삶에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절망과 낙심이 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은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한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 가지고 살았어요, 그동안. 그랬더니 나중에는 소망이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새롭게 발견됐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름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합해져서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만으로는, 우리의 가정만으로는 절망과 소망뿐이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낙심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려고, 채우시려고.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이후로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